우리가 영업하는 집에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가끔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다. 서비스 업종에서 경영 철학으로 삼는 그러한 말이죠.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을 처음 썼을 때는 그 말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하고 좀 달랐어요. 리츠 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썼어요. 그 칼튼 호텔 아시죠? 그 호텔을 처음 만든 사람이 한 100여 년 좀 전에 그 호텔을 만들어서 오픈하면서 종업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 그때 그 호텔에 오는 사람들은 진짜 왕이었어요. 워낙 비싸고 없던 서비스여서 왕족과 귀족들만 그걸 이용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너희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왕족 아니면 귀족이니까 손님은 왕인 줄로 알고 그렇게 모셔라. 그런데 요즘에 뭐 감자탕 집에 가시는 분이 왕족과 귀족은 아니죠. 뭐 우리가 왕족과 귀족이라는 말을 옛날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리츠 칼튼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살아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물론 여러분이 손님은 아니고요, 성도이시잖아요. 성도는 왕의 자녀들임이 맞습니다. 그럼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교역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왕의 자녀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교회에서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을 이기는 왕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정중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로 만드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그 힘으로 굴복시킨 거죠. 옛날에는 도망가면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고, 노예를 집안에 있는 가구나 말하는 가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인간을 그렇게 하찮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는 월급도 줄 필요가 없었죠. 그냥 먹이고 입혀주면 되고요. 그 노예는 그렇게 해서 막 다뤄도 돼요. 힘으로 이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노예는 이제 없지만은 또 다른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또 다른 노예가 뭐냐면 마음의 노예입니다. 정신적인 노예. 사실 이건 육체적인 노예보다 더 나빠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세뇌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이 세뇌를 많이 하죠. 세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뇌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빼는 거예요. 머리를 씻어. 그래서 물을 빼서 다른 생각과 다른 사고방식을 주입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데려다가 일반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 같은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성도 데려다가 뭐 하냐면 세뇌 작업을 하는데, 세뇌의 기본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처음엔 짜증이 나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젖어들게 되고, 여러분들 그 신천지를 비롯한 그런 이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협박받아서 뭐 탈퇴하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결박당해가지고 신천지 다니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해요. 저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뇌를 당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자기의 수령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 막 광분합니다. 물론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뭐 쇼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에는 자기들은 그렇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자신들의 수령과 가치관을 이렇게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기꺼이 그들은 그런 일에 화를 낸단 말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노예가 된 것의 무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뇌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노예가 됐다는 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 칼과 칼의 전쟁, 총과 총의 전쟁이었지만 사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더 크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악랄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마음속의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고요. 사실 그것이 몸과 몸이 부딪히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존재가 누구인가? 이 자리를 놓고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들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듣는 말씀의 그 조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것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훨씬 정교하고 다양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마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TV 프로그램. 요즘 어떤 드라마 여러분 잘 보십니까? 그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고 분노하고 감동하고 막 그럽니다. 허구이고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드라마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옷차림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자신의 삶에 대입해서 난 저렇게 못 사니까 불행해.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세뇌를 당하는 거죠. 더구나 드라마만큼 또 강력한 무기가 39,900원짜리 홈쇼핑. 지금 안 하면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지금 사야지 이 사은품을 주고 다시는 안 준다고 하니 내 마음이 녹았다 얼었다 해서 자동적으로 또 전화를 들고 정신 차려보면 물건이 집에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신 차려보면 물건이 내 앞에 와 있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신 유행도 마찬가지고요. 남들이 드는 그 가방을 나도 들어야 하고 그 가방이 없으면 내가 왠지 뒤처진 것 같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고 또 사단이 오늘날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말 크루즈 미사일처럼 효과적인 타격 무기로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 품속에 지금도 있는 스마트폰이죠.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난 지가 불과 20년 정도 됐을래나요? 하지만 모든 이들의 삶을 바꿔놨고 어떤 이의 그림을 보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등에 날개를 달고 스마트폰을 보고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도를 펼쳐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기보다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별 의미도 없는 것을 검색하면서 또 잠에 들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은 일반 어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단의 굉장한 무기가 뭐냐면 게임입니다. 젊은이들은 저녁 때 3, 4, 5 시간 나면 모여서 PC방에 가서 그러한 그 게임의 세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막 서로 죽고 죽이며 그러한 것들을 가상으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잠깐 드리는 이 예배와 맞붙어 싸운다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여러분이 예배나 경건생활, 종교적인 일에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취미나 또 위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을 대비해 본다면 그건 말할 수 없는 불균형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약속 대신
자신의 조급증을 참지 못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당시에 아이들 돌잔치 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3살 먹어야 돌잔치를 했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3살 먹어 돌잔치 할 때 육신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은 그때 아마 중고등부 정도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 15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돌잔치를 할 때 모든 관심이 자기 동생에게 쏠려 있는, 이복 동생이죠. 왜냐하면 종의 여자 엄마가 종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뒤에 태어난 이삭 때문에 모든 관심과 이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돌잔치하는 날 이 아이를 해코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죠. 엄마가 봤는데 어떤 엄마가 봤을까요? 이삭네 엄마가 봤을까요? 이스마엘네 엄마가 봤을까요? 당연히 이삭네 엄마 사라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엄마하고 이스마엘이 같이 쫓겨나서 지금 중동 지방에서 IS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창궐하는 그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으로 성장을 했죠. 마치 3살 배기 이삭과 18살 먹은 이스마엘, 10대 팔팔했던 소년 이스마엘처럼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세상이 이스마엘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이삭과 같은 존재인지도 몰라요. 엄마 도움 없었으면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우리를 끌어안아서 제 발로도 못 나와요, 이런저런 일들에 매여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안아서 이곳에 놓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거, 우리가 보는 거 모든 것이 이스마엘 겁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문화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힘이 세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빈약해 보여서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진작 세상으로 날아갔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철학에 따라서 삶을 결정합니다. 철학이라고 해서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철학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가치관. 사랑은 무엇이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돈에 대해서도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 어디서 얻은 겁니까? 내 마음을, 나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내게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고 친구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배움을 얻었고 세상에서 쓴맛 단맛 봐가면서 나의 자아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저럴 때는 싸우는 거고 이럴 때는 도망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자아가 형성이 됐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유아 세례 받았다고 영접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래서 내가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진짜 성령 세례이고 구원받은 건데, 보통 인격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고등학생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서 세례를 고등학생 때부터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실 고등학생이나 요즘에는 세례 연령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워낙 조숙해서. 그렇습니다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만 돼도 이미 버릇은 다 들어있어요. 이미 가치관은 거의 다 결정이 돼 있다고요.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어디서 받은 겁니까? 교회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받은 거고 친구들 사이에서 얻은 거고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나 하는 거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철학이 생긴 겁니다. 그 철학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거나 헤어지거나 돈을 사용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철학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밖에서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 언론이나 학교 교육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떤 때 사용합니까? 여러분은 돈을 어떤 때 아낌없이 쓰고 어떤 때 이걸 줄입니까? 여러분은 큰 돈을 꺼낼 때 어떤 상황일 때 큰 돈을 꺼낼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돈의 철학이 내 뜻으로 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그거 맞는 얘기죠. 하지만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혹시 네가 가진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련? 더 많은 돈이 있다면 행복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납득을 받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돈이 좀 모자랐나? 여러분이 돈을 어떤 때 쓰고 어떤 때 지갑을 닫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돈에 관한 철학은 어떤 것인가요? 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철학은 어떤 겁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교육으로만 완성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졌겠지만, 우리들은 남이 하는 거 보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아, 교회는 이런 교회를 다녀야 돼. 아,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요 정도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선을 누가 그었냐 말이에요. 내가 그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TV가 그어놓은 것일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친구가 그어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이 왜 주어져 있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천국 가는데 필요해서 주어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데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 통독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지어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 통독이라는 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인생에 이게 언제 끝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방대합니다. 성경의 양이. 그 많은 양을 작은 책에 담기 위해서 항상 최고의 인쇄 술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신 기술과 가장 얇은 종이에 가장 정교하게 인쇄하기 위해서 성경 책을 이렇게 부피를 줄여야지 갖고 다니니까 최고의 신기술이 다 집약된 게 성경책입니다. 책 중에 책이죠. 그 정도로 양이 방대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해서 그 교리만이라면 사실 책 한 권으로도 되죠. 마태복음 한 권으로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성경이 있는 것은 세상에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에게 지혜로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애독하고 탐독하는 사람은 세상 불경건한 사람의 지혜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성령이 작동하셔서 우리 나름대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두운 방 안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면 저기가 출입구인가 봐 라고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불경건한 자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애굽의 생각을 버리고요,
세상이 귀중히 여기는 것을 무시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멸망에 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땅이 어떻게 망할 건지.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멸망, 이 땅의 완전한 그 소멸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 땅이 소멸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멸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멸망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겐 종말이죠. 이 두 가지의 종말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정도면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들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살만해, 아직은 뭐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아직 며칠 남았어 그런데 아이고 배야 이러는 것처럼 언젠간 멸망이 오겠지 이 세상이, 하지만 2억 5천만 년 후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배부른 여자가 언젠간 아이를 낳겠지 하지만 이번 주는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이 이르는데 피하지 못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까지 그런데 함께 이렇게 녹아들어가지고 같이 굴러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노예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은 노예가 대기업에 가면 좀 있지만 어쨌든 진짜 리얼 노예가 막 길에 돌아다니는 시대에 이걸 썼다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씀 중에서 최고의 말씀이라고 꼽히는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에 진짜 노예가 있을 때 자기는 어떤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노예된 자의 삶을 살아 보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다 입을 벌립니다. 지금 현대에도 그렇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거리를 여행을 했고 수많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단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도 믿음을 꺾지 않고 기죽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벽하게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어요. 베드로도 도마도 아브라함도 다 실수하고 넘어졌던 기록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하나 뭐 나온다고 그러면 바나바하고 한번 대판 싸운 거, 그거 하나 정도. 하지만 그러고 나서 더 열심히 전도하러 가려고 그런 거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바울의 삶은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하지만 하나 묶어서 보면 행복했어요. 배불러야만 행복하다면, 내가 가진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면 그것은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죠. 동물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모자란 걸 가지려고 죽도록 노력하죠. 하지만 그래서 가지면 동물들은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걸 추구하지만 가지면 좋아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행복했노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어감이 안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노예도 노예 나름이죠. 요즘엔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뭐 직원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뭐 비서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아니시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뭐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그러나 남의 시중을 드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바로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입니다.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욕심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노예였다고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그의 사는 삶이 달라졌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어서 특히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약점이 있어요. 바울도 약점이 있었겠죠. 바울은 약점이 많았네요. 일단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런 얼굴이면 청빙 자체가 안 돼, 요즘에는. 목사님도 인물 보고 청빙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척을 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개척이 필요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개척도 시키실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런 눈빛으로 사람을 보고 그럽니까? 바울은 대머리, 눈도 잘 안 보였어요. 코는 매부리 코였다고 하고요. 키도 작았고 다리는 안짱다리였고 아주 총집합이요. 그러다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간질병 와가지고 거품 물고 막 쓰러져갖고 이러면서 다시 설교를 시작하면 누가 그걸 은혜를 받냐고. 그래서 바울이 글을 많이 썼어요. 글도 눈이 안 보여갖고 대필시켰다고. 내가 너희에게 주먹만하게 쓴 글자를 봐라. 그래서 자기가 사인할 때는 눈이 안 보니까 사인을 주먹만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목회자들 그만큼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들 요즘에 뭐 나쁜 소식만 자꾸 들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99% 이상의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도 굶어도 목회하고 삽니다. 목회자들이 그 정도 믿음은 있죠. 목회자들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 다 견뎌냅니다. 견뎌내요. 예수님 믿는데 옛날 6.25 때 전쟁 나면 뭐 피난을 가고 교회를 지키느라고 남아가지고 돌아가셨다는 목사님, 지금도 아마 그런 목사님들 계실 거고 그럴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면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 목사님들이 푹 꼬꾸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진짜 집착할 정도로 깨끗하게 자기 나름대로 양심껏 물질 관리를 했는데 어떤 성도가 되지도 않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목사님이 교회 돈을 훔쳤다. 마음대로 쓴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목사님이 못 견뎌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거 하나 지금 지키려고 정직하게 물질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거 의심받으면 목회자들이 힘들어하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렇게 딱 지키려고 했던 가치관에 공격받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동료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안 믿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적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잘 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넌 사도도 아니다. 뭐 어디서 뭘 했다. 죄인들하고 밥 먹었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게 왔었고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노예라고 자기가 노예 시대에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깍듯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헌신하고 많이 기도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집안의 변고가 내게 생겼다. 그러면 사실 굉장한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는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 안 돌봐주신 것 같아. 그러면 충격이 커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빌립보 갈 생각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거기 그만두고 빌립보로 가라. 원래 사람들 자기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계획 다 세워놨는데. 그는 지체 없이 자기가 짜놨던 프로그램과 만나기로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제껴두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말씀으로 고쳐줬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환호하면서 자기한테 와서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 여종의 그 뭐라 그러나요? 뒤에서 또 돈 받아 챙기는 사람. 앵벌이를 시켰던 거죠. 이 여자를 통해서.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그 주인이 사람이 멀쩡해져 갖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자신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해서 바울을 찾아와서 두드려 패고 집단으로 막 폭행을 한 다음에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사실 그때 바울이 나 하나님 안 믿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충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일 시켜가지고 그것까지도 내가 순종했는데 이런 봉변이 웬 말이야. 나 다시는 내가 주의 일 하나 봐. 뭐 안 믿는다고는 안 하겠지만 내가 뭐 더 이상 교회에서 직분을 안 맡겠어. 여러분, 그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뭘 했냐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며 옥에 있는 사람이 듣더라. 아멘. 사실 노래는 안 부를 수도 있잖아. 속상한데 찬양이 안 나오죠. 다시 나와서 그러고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노래를 불렀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대요. 그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불쾌하고 얻어맞은 자리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거기서 노래가 나오냐고요.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람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억울함과 그러한 것에도 미래의 불확실에도 그 마음의 행복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샬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있었기에 그 평안으로 노래하니 어떻게 됩니까? 옥이 뒤틀렸습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면서 옥이 뒤틀려서 옥문이 터져나가고 불이 다 꺼져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간수가 자신들이 지키던 죄수가 당연히 도망가죠. 튀어, 때는 이때다. 그런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죽지 마세요. 결국 간수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 사람들을 옥에서 꺼내다 자기 집에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물론 다시 옥으로 돌아왔고 이 사람은 이제 방면이 됐고 나중에 그 간수의 집이 빌립보 첫 번째 교회로 변화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을 좋아하지만 저는 사실 바울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저는 더 부러워요. 솔직히 낙심되잖아요. 우리도 회복되는데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두드려 맞고 거기에 와가지고서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의 삶은 그냥 행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막 눈 빨개져 갖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잠도 안 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막 거품 물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만 찾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친절합니다. 더 온유합니다. 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가서 벌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한번 나가는데 벌금 10만 원씩 낸다. 교회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난 여러분 다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지금 2분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못 나오시는. 저는 여러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이 또 통과가 됐는데 교회를 3번 이상 벌금 내고 나가면 그 다음에 구속이다.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도 여러분 나오실 거예요. 네. 아까 그 2분만 계속 지금 나오고 계세요. 2분만. 네. 왜냐하면은 요즘에 군인들 보면은 군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이게 군대인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게 자취하는 기숙사인지도 모르고 요즘에 뭐 밤마다 전화 가지고 집에 전화하고 지금 여기도 군인 하나 와 있지만은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전쟁 나면 나가서 돌격 앞으로 하면 왜요? 이럴까봐 왜 저만요? 그럴까봐 걱정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돌격 앞으로 할 때 조국을 위해서 총을 들고 뛰어나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벌금 내라 그러면 교회 반 정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나오면 죽인다 그러면 그래도 교회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뭐 교회 맨날 늦기도 하고 뭐 바쁘면 빠지기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법에 저촉이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고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믿지만 하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데 홈쇼핑 이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단이 이 문화와 이런 걸로 얼마나 우리를 현혹시킵니까? 도깨비, 그렇게 멋있는 도깨비가 어디 있어? 저승사자? 장난합니까? 그런 것들, 심지어는 죽으면 다시 태어난대요. 그리고 뭐 몇 번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래도 죽으면 어디 뭐 몇 년 돌아다니면 다시 뭐 원위치로 올 수 있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미화합니다. 자신의 삶을 리셋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그런 존재로 태어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단은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그러한 죽음을 미화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면 벌금 물리겠다 이러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도깨비를 보면서 은혜 받잖아요. 다음 주에 나와서 뭘 또 보여줄까. 우리들의 그 발칙한 상상력에 정말 경의를 표할 정도입니다.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만든 사람은 애들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면 불행해진다라고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저런 선생님 어디서 구하냐고 또 그걸 찾아다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발칙한 상상력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뒷모습을 보면 우리도 따라가는 주간이에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과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 속에서 온전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편협하다고 말할 겁니다. 신앙생활 뭘 이렇게 유별나게 하냐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신앙생활 때문에 사회생활 편협하게 한다고 그런 욕 한마디 못 듣고 주님 만나면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보다 더 잘 놀아. 술도 잘 먹고. 여러분, 그런 칭찬 받고 주님을 만나셔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욕을 잘해? 왜 이렇게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볶아먹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에 관한, 돈에 관한, 시간에 관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사용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에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할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러 세상에 물들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편협하게 신앙생활해? 라고 말할 때 원래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랬어. 그래서 내가 그래. 이렇게 말을 해주던지 차라리 익숙하게 세상에 녹아 사는 것보단 편협한 게 나아요. 옛날에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매우 편협했어요. 안식일에 웃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사람은 안식일날 웃어? 거울도 못 보게 했어요. 화장할까 봐. 뭐 뛸까 봐. 안식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식일에 나 다녀올게요. 뺨에 뽀뽀도 못하게 했어요. 땀만 생길까 봐.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어쨌든 못하게 했어요. 안식일에 텃밭에 있는 상추도 못 따다 먹게 했다고. 자기 집에 있는 것도 못 따 먹게 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을까 봐. 우리는 그것을 편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나친 주장이지만 오늘날처럼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편협한 게 낫다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편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버렸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건 아니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할 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좁은 길로 이전에 지나왔던 길들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우리 앞에 이제부터 나타나는 길에 있어서 주님이 좁은 길에서 여기야 그럴 때 한 번이라도 그쪽으로 좀 가보려고 손해보고 비난받는 것을 감수하고 분위기 어색해지더라도 옛날에 나와 다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편협한 길로 걸어 들어갈 용기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손해보지 않고 한 번도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16차로 대로에서 그 사람들 속에 숨어서 두리번 거리면서 급하게 화장실 다녀오듯이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어쨌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쪽 길이다라고 좁은 길에서 부르실 때 한 번쯤 그 길을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의 철학이 어떤 것인가요?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소신은 어떤 것인가요?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 것인가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돌아섬의 은혜가 있고 바울이 누렸던 완전한 샬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